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앞뒤 좌우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사하여 준 것 같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용서해라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마음이 어떠십니까? 전 개인적으로 불편해요. 되게 어려워요. 아니, 무슨 말을 듣고 어떤 행동을 나한테 취해서 내 상처가 깊은데, 아니 목사니까 용서해요. 그러면 오히려 상처가 되고 힘들고 어려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누군가가 나를 엄청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영혼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게 했는데 용서하라는 말을 하면, 그래, 내가 예수 믿는데 뭐 이까짓까지 용서하지, 그렇게 용서하십니까? 용서라는 단어 자체가 불편하고 어려운 단어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용서하라는 것을 말씀하실까? 제가 벌써 목회한 지가 벌써 30년이 지나는데요. 오늘처럼 말씀 준비하다가 은혜 받고 감사했던 적이 여러 번 있지만 최고라면 오늘 설교 준비하다가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만지심과 존엄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복음 중에 복음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 뭐냐 하면 데니스 린이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는데, 오래된 책인데 전 처음 발견했어요. 책 제목이 뭐라고요? 너무 빨리 용서하지 마라. 이게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오는지요. 용서 너무 빨리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빨리 용서하지 마라. 저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과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을까를 깨닫게 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용서라는 말과 용납이라는 말은 동의어예요. 그런데 어쩌면 제 생각은 용서보다 용납이 한 차원 높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 어제 책 띄워줘도 그만 보여줘도 돼요. 용서라는 원어적 해석은 완전히 떠나가게 하다, 그런데 옆에 두다, 이런 뜻과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용서라는 말이 완전히 떠나가게 하다, 옆에 두다, 상충되는 말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이렇게 설명하면 정확해요. 여러분, 불교에서도 용서라는 것을 말해요. 불교에서 용서, 어떤 아주 훌륭한 스님이 있었어요. 이분이 설법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큰 깨달음이 있어서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스님에게 많은 제자들이 와서 가르침을 해달라 청을 해서 많은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어느 날, 도반이라는 말은 불교의 제자들 벗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성도 정도 돼요. 불교에서는 도반들이 어느 날 자기의 귀중한 물건들이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귀하게 여긴 물건이 어느 날 사라졌다? 그럼 틀림없이 도반 중에 하나가 훔쳐갔을 텐데 되게 상처가 되잖아요. 그래서 도둑질도 한두 번 해야지 자꾸 하면 걸려요. 어느 날 한 친구가 유심히 보다가 이 한 벗이, 도반이 물건을 훔치는 것을 봤어요. 잡았어요. 그리고 스승에게 가서 말하지요. 이 도반이 우리 도반의 물건들, 귀중한 품을 훔쳤으니 여기서 내쫓으시지요. 그러니까 스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용서해줘라. 용서해줘라. 스승이 용서해라니까 그래 용서를 해줬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잖아 또 사라졌어요. 또 잡고 보니 그 도반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스승님 어떻게 용서합니까? 좀 책망도 하시고
혼도 좀 내주시지요. 근데 이 스님이 끌끌 웃으시면서 말씀하는 거지요. 용서해 주거라. 스승의 말이니까 또 용서를 했었어요. 그 또 얼마 가지 않아 또 도둑질을 했어요. 3번, 3세판이라고 도저히 용서를 못하겠다고 스승에게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러자 이 스님이 발칵 화를 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놈들, 이 절은 내 것이니 내 절에서 당장 떠나가거라. 나가라.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뒷말을 붙여요. 너희들은 똑똑해서 세상에 나가서 살 수 있지만, 잘 살 수 있지만 저놈은 어리석기 거지 없어서 세상에 나가면 못 산다. 그러니 내 옆에 둬야 되겠다.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용서, 완전히 떠나보내는 것도 용서고 자기 옆에 두는 것도 용서임을 알게 하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용납이라는 말은 위에서 꼭 붙잡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꼭 붙잡고 있는 게 용납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사여 준 것 같이라는 기도를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용납에 대해서 용서, 사하여 주옵소서 용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쳐 주셔요.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꼭 붙잡고 있는 깨달음이 있어서 놀라운 회복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주님이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전에 먼저 산상보훈으로 제자들과 무리에게 말씀하신 사건이 있으세요. 그 사건의 내용이 마태복음 5장에 등장을 하는데요. 5장 38절에서 40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우리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은 눈으로 이는 입으로 갚으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어라. 너를 걸어 고소하여 내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그 돈까지도 내주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 바를 가르치시기 전에 기막힌 말씀하신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너희가 율법을 잘 알지 않냐?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과 기준과 법도가 되는 말씀 중에 뭐라고 말하느냐? 눈은 눈으로, 이는 입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는 말 잘 알지? 나는 너희에게 이른데 이렇게 하거라. 너희 중에 악한 자를 만나거든 대적하지 마라. 그가 너희의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마저 돌려대어라.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번 설교 준비하기 전에는 못 깨달았어요. 사실 되게 힘들어 했어요. 나는 목사 자격이 없는가? 내가 목사를 계속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주신 천성 내 성정은 누군가가 내 뺨을 치면, 한 대를 치면 주먹으로 5대 좀 때려야 내 속이 풀리는데, 그래야 용서가 되는데, 네가 나를 먼저 쳤으니 내가 마땅히 너를 쳤고, 그러나 네가 내한테 잘못했는 것 내가 용서해 줄게. 이건 가능한데 오른뺨을 친데 왼뺨을 돌려댄다? 난 죽었다 깨도 이거 못하는데. 이거 참 힘들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앞으로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이 책이 이것을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책은 내게 복음이었어요. 이 책 저자 데니스 린이 이 책을 쓰면서 놀라운 성경 고대 역사학자의 풀이를 통해서 들려줬기 때문에 제가 큰 깨달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제자들과 무리에게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마저 돌려 대어라 말씀하셨을까? 이유가 이런 거예요. 고대 팔레스틴 지역 유대인들이 살 그 당시에는 아주 권위 있는 자가 권위 없는 자를 때릴 때 반드시 오른손으로 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에 잘 기록되었듯이 왼편과 오른편, 왼손과 오른손의 차이는 극과 극이에요. 오른손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손이요, 왼손은 추악하고 더럽고 나쁜 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왼손은 우리가 화장실을 가서 뒤를 볼 때 오른손으로는 닦지 않아요. 더러운 것은 오른손이 만지면 안 되기 때문에 왼손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를 때리거나 누군가에게 자기 권위를 드러내려면 반드시 오른손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내 권위를 상대방에게 드러내려면, 모멸감을 주려면 오른손을 쓰되 손바닥으로 때리지 않고 손등으로 때려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내 권위를 드러내고 상대에게 모멸감을 주려고 오른손등으로 오른뺨을 치려면 손바닥으로는 상대의 오른뺨을 칠 수 없어요. 상대 한번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봐요. 쳐다보고 오른손을 들어서 오른뺨을 한번 해보라니까. 자, 서로 마주 봐봐. 때리지 말고. 자, 마주 봐봐. 아니, 이게 해봐야 이걸 알아요. 오른손을 들고 오른뺨을, 내 뺨은 오른뺨을 칠 수 있지만 상대의 오른뺨을 치려면 반드시 손바닥으로 칠 수 없고 손등으로 쳐야 돼요. 손등으로. 그래야 상대의 오른뺨을 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상대가 손등으로 오른뺨을 맞으면 이 모멸감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럴 때 예수께서 왼뺨을 딱 돌려대라는 거예요. 왼뺨을 돌려대면 오른손등으로 왼뺨을 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막 화가 나서 내가 이 상대방에게 모멸감을 주려고 오른손등으로 오른뺨을 쳤는데 이 사람이 왼뺨을 탁 들이대면 감정을 못 이기면 손바닥으로 치거나 주먹으로 쳐야 돼요. 그러면 자기의 권위가 사라지는 거예요. 손바닥이나 주먹으로 때리면 자기와 동등한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화들짝 깨닫는 거예요. 아, 이 친구가 니하고 내하고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에 사람 없다, 동등하게 여겨달라고 들어밀었구나. 이러면 자기가 때린 것에 대한 스스로의 모멸감과 권위가 낮아지니 깨닫게 하는 놀라운 의미와 뜻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무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이 기막힌 말씀 하나를 주시잖아요. 너희 중에 너를 고발하는 자가 있어서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벗어줘라. 여러분, 성경에 겉옷까지 벗고 발가벗은 몸으로 도망갔던 이름 하나를 기억하지요? 마가 요한이 그러했잖아요. 여러분, 이 겉옷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에게가 내가 빚을 졌어요. 그래서 재판관에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겉옷은 고대 유대인이나 팔레스틴에서는 겉옷은 차압을 못해요. 우리가 누군가 빚을 지면 요즘도 뭐 집달리를 해서 재판을 받아서 기중품에 대해서 뭐 TV에 대해서 이렇게 차압을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갖고 가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가지고 못할 것이 겉옷이에요. 속옷까지는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재판을 받아서 고발을 했으니, 고발을 해서 속옷을 이제 빚진 자에게 줘야 된단 말이죠. 줄 때 겉옷까지 줘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발한 자가 얼마나 자기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는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대 이 당시에는 벗은 사람들은 간혹 있었어요.
그런데 벗은 몸을 보는 게 수치고 멸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누군가가 누구 앞에서 발가벗었다. 그러면 우리는 어머나 하고 손을 가려서 속으로 다 보잖아요. 이게 안 가린다 해도 벌써 봤어요. 그리고 얼굴을 눈을 가린 거잖아요. 그 순간 나 자신은 천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 명예가 실추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속옷 달라 하거든. 그 속까지 줘버리라. 그러면 니를 고발해서 네 속옷을 취하려 하던 자가 수치를 당하게 되니 모든 이들로부터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게 된다. 이것을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 남을 경멸히 여기고 자기 권위를 드러내려고 손등으로 상대를 경멸히 여기며 치는 자, 그리고 나에게 빚진 것을 견디지 못해서 그 속옷을 뺏으려 하는 악하고 얄팍한 자, 그 자들을 왜 이렇게 경고했을까요? 그 자들이 꼭 나쁜 자들이니 그들을 권위를 실추시키고 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수치를 당하게 하시기 위해 그러셨을까? 그렇지 않아요. 서두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회복을 시키는 단어가 용납이라 했잖아요. 용납은 위에서 꼭 붙잡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꼭 붙잡고 용납하셨을까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를 성경과 세상의 말로 표현하면 존엄이에요. 존엄이란 단어를 어디에 쓰나요? 임금에게, 왕에게 쓰는 단어가 존엄이에요. 우리는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엄한 자들이, 이 존엄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하나님은 용납하셨던 거예요. 우리를 죄를 용서하셨고 용납하셔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도가 뭐라 했어요? 양식이라 했잖아요. 양식은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고 살아갈 자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양식 다음으로 이렇게 힘들고 용서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 불편하고 어려운 말이지만 왜 너희가 용서하고 용납해야 되는가? 그것은 너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상대도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상처 준 자들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가요? 사랑과 은혜를 합친 말이 용서예요. 용서. 용서의 절정은 십자가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축되어져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용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예배당에 가장 먼저 와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십자가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축되어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신 주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그 용납받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꽉 붙잡고 계신 주님의 손길들을 경험하는 것은 얼마나 신앙의 믿음의 귀한 일인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이지요.
이 모든 것을 함축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하나가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인데요. 이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정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바로 앞절에 어떤 말씀을 기록한가 하면요, 사람들이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없다 그래요. 여러분, 야, 저 사람은 참 의인이야. 그런데 그 의인을 위해 여러분 죽을 수 있으십니까? 그런 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간혹 선인을 위해서는 가물에 콩 나듯 죽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참 선하다. 저 선한 일, 저 일을 한 사람을 대신해서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겠다. 그 선한 자가 부모이기도 하고 스승이기도 하니 간혹 그런 자는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을 위해서 누군가가 죽는다, 목숨을 내어놓는다,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정하셨다, 확정하셨다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함축, 용서, 용납이 무엇인지 가슴에 와닿으십니까? 이 모두는 바로 하나님의 존엄을, 왕대심을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만극하신 사랑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하셔서 주님의 그 권능의 손, 자비의 손, 사랑의 손길로,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꽉 잡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때 우리는 이 만극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깨달아지고 용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능성 없는 일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예수님의 그 기막힌 가르침 앞에 우리는 감격하며 그 일들을 하기 위해 말씀 앞에 서서 두 손 모아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기도 한 거지요. 서두에 책 한 권을 소개했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십니까? 너무 빨리 용서하지 마라. 이 책의 소제목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용서, 두 손으로 하는 치유. 이 말이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모아 기도해서 자신만 치유받는 것이 아니라 상대도 치유하라는 거예요. 왜요? 상처는 곧 작은 죽음과 같기 때문이다. 이렇게 소제목을 달았더라고요.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되는 말을 하고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면 그건 곧 작은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처받아서 힘들어해서 말 한마디에 목숨을 끊는 자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돼요. 입술에 반드시 말을 하려면 이 말이 정말로 유익한 말인가? 이 말이 꼭 필요한 말인가? 이것 생각하고 말을 하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가장 상처를 많이 주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딱 둘이가 있는데요. 첫 번째 사람이 목사예요. 목사가 여러분들 상처를 제일 많이 줘요. 이 직업이 말로 하는 거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에게 거룩한 부담을 가지라고 하는 말이지만 여러분들이 들으면 아이고 저 목사 오늘 또 나를 상처 준다. 아이고 교회와 위로받으러 왔다가 오늘 또 상처받고 가네.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요. 생긴다니까요. 제가 상처를 줘요. 그 두 번째 사람들이 권사들이에요. 권사들이 상처를 줘요. 모이면 남 흉한다. 모이면 남 비난하고 남 비판하고 남 판단하고. 교회의 어머니 기도 두 손을 모아 치유하라고 했더니만 3, 4, 5 모이기만 하면 남 말한다. 딱 두 사람. 우리들이 정말로 용납함으로
존엄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왜요? 주님이 십자가 사랑으로,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주님이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존엄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모두는 십자가 외에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십자가만 바라볼 때마다 주님의 용납하심과 위에서 나를 꽉 잡고 계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나를 존엄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 회복시키시기 위해 이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셨구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라는 주님의 그 귀한 음성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실천함으로 우리 존엄을 모두가 회복해서 하나님께 크신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해 하나님의 기업을 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엄으로 지음받았지만 죄악으로 존엄을 상실한 이 시대에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가르쳐주신 기도를 통해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잘 새겨져 삶의 모습에서 순종하고 실천함으로 존엄을 회복하는 주의 모든 근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